자,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마음이 청결케 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허리 아픈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예, 부산에서도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도 허리 아픈 사람들 많아요. 예,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 옛날에 매듭의 선배들은 허리가 아프면 성경 암송하라 그랬어. 많이 읽으라고. 읽다 보면 치유돼요. 진리의 허리띠니까. 영의 기운이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우주보다 더 넓어. 그 무한한 세계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선은 예수편, 악한 것은 사단편. 온 우주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잠재의식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경조차도 잠재의식에 지배받는데 그게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돌아와. 그런데 매일 무너졌으니까 이걸 이번에 복음이라는 보약을 통해 갖고 여러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7대 명절을 준 이유도 복이에요. 뭐냐? 계속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7대 명절이 뭐라고요? 초막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교절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최 목사님이 나중에 아니면 우리 방송 신문 방송부가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나 다니엘 국제기도원 홈페이지 올려놓으면 여러분 수시로 틀어놓고 들어요. 순서대로 꼭 순서대로. 특히 무교절 부분은 많이 들어야 돼. 왜냐 6월절은 출애굽인데 자 여기는 구원으로 따지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구원으로 따지면 십자가 구원이라 그랬죠. 그 보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근데 왜 자 7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4절. 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아멘 할렐루야. 지동국 지사님, 언제 영의 부자 되고 언제 한 100명 미리 전도해 놓고 언제 한 1000명 먹이겠어요? 네? 지사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생각조차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오히려 주일날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복 받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못 일어나. 이게 왜 이럴까요? 몸이 무교절을 안 거쳐서 그래. 무교절이 뭐다?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초실절. 초실절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 이 특이한데 만약에 성령님 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 성경이 눈에 안 보일 때는 모르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만 눈에 보였는데 말이에요. 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듯이 오순절에 임해버림 이런 게 보여버려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건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인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후서, 에베소서 막 이런 데서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걸. 이 영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 천국 들어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인생 가운데 제대로 풀리고 싶으냐? 앞에 있는 장로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제대로 한번 살고 싶으냐? 그럼 성령이 계셔야 된다.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자, 제가 김중곤 목사님 CCC의 김중곤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오늘날 강화문 사태 벌어질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금 배지 달고 있는데 둘이 달고 있구나 또. 다들 배지 달고 오세요. 배지 어디 갔어? 저는 배지 어디 갔어요? 예배 때 꼭 달고 오세요. 예,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여러분들 배지 한번 달아봐야 돼. 네?
얼른 내가 속으로 딱 생각할 때 이 비례 뭐 민주당 비례 한국당 뭐 그러면 네? 비례 능력당 한번 만들어 볼까? 3% 이상만 되면 한 서너 명 돼. 당신들이 국회의원이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야. 쉬워요. 쉬워요. 우리 애들처럼 막 이렇게 막 혁신적인 거 막 이런 거 그려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려내면 이미 되었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올해 몇 월 달에 이미 이게 됐네 이런. 그때 어떤 사람이 됐네 이러면 벽돌 한 장도 안 사갖고 온 사람이 됐네 이래요. 벽돌 사갖고 온 사람은 그때 벽돌 붙이고 있어. 네? 그렇게 이루어진 건 믿는데 바로 우리는 이 뒤에 공간에다 무엇을 할까 작년에 여기다 야채를 안 키웠어요. 너무 바쁘니까. 원래 또 그게 맞고 원장님이 언제까지 200평 농사 짓고 있겠어요. 지어놓으면 우리네야 좋죠. 그죠? 근데 올해는 미온을 좀 퍼먹는 한이 있어도 건강이 좀 안 좋은 한이 있어도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일을 할 때로 여러분 자꾸 기도해 줘야 돼. 그 영권이 강해져야지 여러분들이 막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배지 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자꾸 아멘 아멘 해놓으라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가 안 오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어떤 목사님이 이끈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광야 천막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교회로 지금 미국 언론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한국인을 두려워해야지.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느냐? 뭐 이런 부지런하기도 자기들보다 더 부지런한데 아직까지 과학의 기초나 물질의 기초가 그들보다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막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회 문화가 말이에요. 유대교의 문화를 넘어서는 순간에 여러분 다 이겨버려.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뭐예요? 신명기 민수기까지. 신명기 하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신명기는 복에 많이 관련되어 있어. 근데 그 5권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 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은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단 이 사람들은 13살이 돼서 성인식 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어른 취급받아. 그들은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 아니에요. 말씀이 차올라야 돼요. 그 5권이 다 외워져야 돼. 그러니까 그들 막 암송할 때 뭐 여기도 메고 말씀을 여기도 메고 막 얘네는 도서관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초등부시를 기대하는 게 막 여기서는 막 떠들어야 돼. 그리고 매트 깔아놓으러 달라고 해서 매트에서 막 뒹굴면서 성경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자리를 딱 잡아야지 이게 자기 표현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갈 수 있어. 왜? 제가 얘기했죠. 인지심리학이나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이들이 7살까지는 무조건 보고 듣는 것이 무조건 나한테 계속 입력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 입력이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가진 부모들은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싸워도 성경으로 싸워. 싸워도 성경으로 싸워. 그럼 여러분 막 아내들이 힘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구 때문에 이러랴? 그러면 여러분이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으니 뭐 이러고 부부싸움 해야 돼. 그게 자동으로 입력되는. 그렇게 입력된 게 인생의 95% 잠재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 세대가 못해줘 갖고 여러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프로그램은 넘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반복, 재생, 연습,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 시켜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빨리 죽음을 통과해버려요. 예수님은 3일 만에 통과했어요. 무교절은 이런 걸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이건 완전 고난.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만 넣으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땅에다가 무덤을 상징하는 땅에다가 3일 동안 묻어놨다가 그걸 꺼내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뜯어 먹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대 명절이 무교절에서 빨리 탈출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 언제까지 무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교절의 대표적인 주의 종들이 있는데 뭐냐? 성령은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다. 너는 천국 못 가요. 그 얘기하면 로마서 8장 9절이나 8장 11절 읽어줘 보세요. 자, 8장 9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추수감사절을 즈음하든가 추석을 즈음하든가 해갖고 다시 한번 성회를 할 때는 이걸 요것만 가지고 7대 명절만 가지고 복음을 다시 재정립시켜주고 2021년도 재정립시켜주고, 물론 그때까지 우리가 있다면, 살아있다면, 왜냐? 지금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봄의 절기는 인간의 절기예요. 소생의 절기. 자, 봄의 절기는 따라서 6월절, 무교절, 자, 초실절, 자, 성령은 오순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름절기, 무화과의 나무잎이 무성해지면 이제 예수님 올 거를 보는 거죠. 그게만 첫 번째 나팔 부는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갈라져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어디서 갈라져요? 교회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도 어디서 갈라져? 교회. 자, 늑대나 이리는 그냥 지옥이야. 그리고 안 믿는 인생들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가라지다 이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어차피 탈락인데.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데 그냥 초막절로 알아두세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분봉왕 노릇하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신앙생활 어렵고 눈물겨운 일이 있어도 남보다 덜 부욕해 살아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을 노릇을 1000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 그때 쉽게 말하는 소위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백성이 누구냐? 늦게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팔아먹었던 저 유대인들부터 여러분의 나라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대놓고 하지 말고 속으로 나의 백성들이여 이러면서. 그러고 관광해도 돼요. 무슬림 하층민들이에요. 무슬림 하층민들이에요. 다른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돌나라 올 것 같아야지. 그러면 여름의 절기는 따라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러니까 보세요. 욥기도 보세요. 욥기는 처음에 하나님 만난 기쁨이죠. 그 기쁨으로 욥이 막 번성했어요. 6월절의 은혜, 예수 피중심이에요. 그러다가 무교절의 고난이 다가왔어. 어디까지?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2장까지. 42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럼, 자, 뭐가 오냐 그럼 부활절,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초실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무너지고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갑절의 부자가 돼버려. 자식도 10명 더 낳고. 과거에도 중동 최고의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아시아인이에요? 유럽인이에요? 아프리카인이에요? 예수님은 아시아인이에요? 유로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아예요. 근동 아시아예요.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모든 게 회복되어 버려. 그리고 11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자,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르니까 신학대를 나왔다, 뭐 조직 신학 이렇다 저렇다 이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WCC가 왜 나쁘냐? 스탈린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중건 박사 같은 사람들이 만주에서 봉천신학, 그때는 자기 동네에서 목사님 한 분 나오면 이거는 검판사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에서 말이에요, 동거도 갖고 만주에다 봉천신학을 시켰더니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군대에 잡혀가갖고 가다가 미얀마 전선에서 탈출해갖고 열차 타고 왔으니까 성령의 죄는 단순한 거예요.
레일 따라서 돌아와서 만주 봉천에 왔더니 또 잡아갖고 이제 어디로 보냈다고? 콰이강이 있는, 콰이강 어디인지 찾아봤어요? 베트남에 있다고 칩시다. 캄보디아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뭐 필리핀에는 있겠지 뭐 이러면서 갔다 거기서 다리에서 뛰어내려갖고 수영해갖고 또 돌아왔어. 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를 고소한 것들이 동기들이야. 신학교생들이야. 이 인간들이 눈치는 빨라갖고 아인슈타인이 만든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때 얼른 기욱해갖고 한국에서 만든 한국 WCC, NCCK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게 대표적인 인생들이 한국 기독교 장로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뛰어나신 분들도 거기에 많고 아예 막 교역자로 밥벌이만 하고 어디 발령 안 내주나 이러고 데모 앞장서는 인생들도 거기 제일 많아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교단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한쪽은 막 우리한테 배워서 세계 하나님의 성에 우리 전 세계 순복음 교단의 성령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이러는데 한쪽에서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교장 선생님 유장군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신대 가갖고 있었을 때 자기를 막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보면 데모만 하고 있는데 가면 교회가 20명이 안 넘어. 사모 빼고. 그 돈을 어디서 하는지 차 굴리고 다니고 데모하는 데 가면 전부 다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막걸리 갖다 놓고 성찬하자 그러고 이거 자신들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먼저 경계해야 될 게 성령님이 떨어지면 여러분 느낌표로 신앙이에요. 느낌표. 이게 무슨 얘기냐?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무교절 탈출하게 나에게 느낌표 신앙 사라질 자다. 자, 느낌표 신앙이란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신앙이야.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또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자 제가 목소리가 더 세면 안 돼. 여러분 더 세야 돼. 양심상 더 셉시다. 자 아빠 아버지. 아주 좋아요. 무교절을 탈출합니다. 이런데 말이에요. 성령이 있다 없다, 감정이 어떻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은 100%다 죽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자, 그 보혈과 부활이 만나면 복음이에요. 이때 능력이 나와서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정확하면 어떤 조직 신학자가 와서 막 거들먹거리고 그래봐야 노아 방주 시대 때 방주에는 여러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물 밑에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많이 가졌다고 떠들다가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물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때 온 인류가 1억 명이었다고 칩시다. 1억 명에서 8명 구원받아. 8명 구원받는 가운데 나머지 1억 명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수두룩하게 있겠죠. 나보다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다 물속에 들어가. 기분 나쁘지만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아. 그죠? 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빠져나오려면 느낌표 신앙을 버려야 돼. 요나 봐요. 왜 무교절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어요? 이 죽음의 공포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요. 내 느낌으로. 니느웨가 어디예요? 자기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너무 큰 제국 아시리아 막 와서 막 자기 백성들 잡아가고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래. 나 같아도 처음에는 나 같아도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을 게. 다시스가 어디냐? 어디예요? 다시스가 어디예요? 땅끝. 땅끝인데 어디냐고. 오늘날로 따지면 힌트 줍니다. 스로 시작해. 스. 어딜까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야, 이것도 못 찍어요. 바울도 나중에 보면 여기하고 헝가리까지 가는 거. 헝가리까지.
그렇잖아요. 막 한번 생각해봐요.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징기스칸 군대가 악마의 군대가 막 휩쓸고 가는데 어디에서 멈춰? 헝가리에서 멈추죠. 왜 멈춰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늑대의 후손들은 잘 들어라.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버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 곰의 후손 또 이러지 말고 또 웅녀잖아요. 뭐 이러지 말고. 그런데 늑대의 후손들은 부장 늑대 아니 그 대장 늑대가 죽으면 다 모여야 돼. 원래 늑대 습성이 그렇다는 거야. 늑대가 대장 늑대가 죽으면 나머지 대장을 뽑기 위해서 늑대들이 다 모여. 그러니까 헝가리 군대를 한번 박살을 내고 두 번 박살을 내고 이제 거기만 점령하면 유럽이 초토화돼. 그런데 갑자기 이 악마의 군대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때 칸이 죽어버렸어. 칸이 죽으면 다 모여야 돼. 싹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유럽이 살아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교절이 빨리 끝나야 돼요. 요나처럼요. 느낌으로 아유 저 미운 아스로 죽거나 말건 상관없어. 그러고 나가지고 안 가버리니까 내 느낌이야 이게.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백발백중 이러는 게 정확한 거잖아.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가갖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남들이 노노 할 때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예스 하면 예스 해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와이 군대에 선교 갑니다. 선교 가는 분들은 비유장이 좋아야 돼. 잘 들으세요. 그 동네 제 선배가 갔었는데 아주 오래된 선배, 15년 선배분이 하는데 이 하와이 군도 사람들은 우리 몸의 한 2배 정도 돼. 백인보다 더 커. 헐크 족속이야. 훌라춤 추는 남자들 봤죠? 막 등치 엄청 폴리네시안. 근데 그 부족 마을에 딱 가니까 그 부족 마을이 먹는 열매가 근데 시뻘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열매를 우거우거 씹는데, 베트남도 이거 뭐 씹는 게 있어. 뭐 씹는데 그거는 베트남 거는 체면제고 얘네는 비타민제예요. 그 씹어갖고 컵에다가 이렇게 뱉어버려. 이렇게 청동 컵에다가. 그래서 뱉어 돌아가면서 부족원들이. 그러면 이거 문화를 좀 잘 알고 가야 돼. 무지함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요 입에 살짝만 대면 부족으로 받아들여줘. 근데 한국 선교사 이렇게 하니까 술 같은 거예요. 또 어디서 옛날에 한 가닥 있어갖고, 옛날에 술 드셨던 분들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원샷 하라는 뜻이구나 이래갖고 받고 벌컥벌컥 마셔버렸어.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훌륭한 선교사님 됐어요. 근데 조금 막 역겨웠겠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도 우리는 갈 수 있어. 그런 지역에도 갈 때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교절을 탈출한 복음을 들고 가야 돼. 지역을 탈출한 복음을 들고 가야 돼. 가난을 탈출한 복음을 들고 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무교절을 겪었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무교절을 겪게 돼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동일한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걸 어디서 증거하냐 그러면 29절, 로마서 29절. 욥기가 막 그렇게 29절을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 그럽니까? 맏아들이라 그러잖아. 그럼 맏형이면은 동생들 있잖아. 동생들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포기하고 수많은 아들들을 얻었어요.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자, 따라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무교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구원, 예수 피로 여러분들은 6월절에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 코스가 반드시 무교절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려고 묻죠. 예수요, 선생님, 막 존칭어 써가면서 꼭 말이에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은 말이에요. 기득권들은 말이에요. 점잖은 척해요. 이게 고단수 사기꾼들이에요. 라비어,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고. 표적을 구한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온 표적밖에 없다.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부활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 함께할 때 비로소 무교절을 통과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0절. 자, 여러분들이 압도하십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따라하세요. 물고기 뱃속 무덤에서 나와야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재정이요 풍성해지려고 그러면 무덤 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못 써요, 여러분. 나오면 붙잡혀 죽으니까. 로마가 개벽 청지가 일어나서 십자가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초실절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볼 때 왜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큽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한 표적 크죠? 네? 안 죽고 승천해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해와 달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노아의 홍세 표적. 이렇게 성령의 표적이 많은데 예수님은 구약의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덤 속에 3일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야 돼.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적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헌신봉사 적게 한 줄 아세요? 과거에 지파라 가면서까지도 헌신봉사했잖아. 이게 유엘서가 나중에 갚아줘요. 해마다 여러분에게 갚아준다고 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무교절을 탈출하자. 무교절 나와야 돼. 맨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데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맨날 죽음의 공포가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사실 따져보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이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해 버렸어. 절대자가 죽고 살아난 표적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건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 1분 조직 신학으로 얘기하면 따라서 부활이 이해되면 성경은 다 이해됩니다. 자, 볼까요?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요거 어딘지 꼭 알아두세요. 30절로 31절까지. 자,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과거에는 그냥 간과해 줄 때도 있었는데 모든 것 부활을 주시고, 부활이 뭐라 그러세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퍼펙트한 증거, 표적. 이게 요나의 표적 부활이에요. 초실절 이말자다. 자, 외칩시다. 주여, 초실절을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네? 성경에 보면 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는 공산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 안 돼요,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 실패했어. 수정 자본주의 나왔지만 실패했어요. 그래 뭐 사회주의 또 실패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렇게 봐도 자 보세요. 전 세계가 카지노 세트라고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대한민국, 중국은 빼고 중국은 20년 전에 우리보다 못 살았어. 큰 판에 이스라엘까지 끼워서 우리들끼리 다 나눠 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 판에 끼려고 하니까 좀 모자라. 애들이 모자라. 거기에 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에 하나로 뭉쳐갖고 쌈짓돈을 끌어모아 그 판에 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야. 거기에 단연 독보적인 존재가 1등이 어디라고? 돈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 사실은. 이건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쪽 바다 있고 대서양 있고 이쪽 태평양 있고 중간에 허드슨강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나눌 수가 있어. 그래 이쪽으로 못 팔아먹으면 이쪽으로 지정학적으로 되게 위치가 좋아. 우리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나빠. 여 밑에서 쳐들어와도 싸워야 되고 위에서 쳐들어와도 싸워야 되고. 근데 싸워 살아남았어. 복음으로 또 살아남았어. 이거 막 신비 중에 신비. 세계 10등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 때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요. 그럼 여러분은 초각으로 대답해야 돼요. 야 성경에 그런 게 있더라. 해와 달을 어떻게 멈추게 하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 부활하신 하나님이 했어. 그러면 되잖아. 간단하게.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오냐? 하나님이 했어. 아니면 너도 들어갔다 오라 그러세요. 들어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무교절을 안 통과하면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 레마가 안 돼. 사망의 그 깊은 곳을 안 통과해 봤는데 어떻게 바울처럼 따라해 보세요. 사망에 쏘는 도가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는 예수 부활로 완전 짓밟혔다. 이게 우리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으로 산다. 여기에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부활에 영입해 버렸어. 영입해 버렸어. 그러니까 인류사도 간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기름만 부어주시면 배지 달아. 배지. 오산 국회의원 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요. 온 동네가 깨끗해질까? 온 동네. 말 안 듣고 부정직한 것들은 오산에 다 이사 가야 돼. 맞아 죽는 수가 있어. 만날 같이 밥해야 돼. 그 불쌍한 사람들 먹여줘. 이런 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인생들이 여러분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무교절을 통과하고 부활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욥이 갑절에 부유한 자가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존중 안 받아도 돼.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야? 아빠 엄마가 엄청난데 스스로 존중한다 그러면 스스로 겸손해져. 잘 보여야 될 거 아니.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보일 수 있어요. 왜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심장이 먼저 두근거려요 아이들이. 그런 몸들이 되었는데 부모 세대가 무교절을 벗어나야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큰 판에 끼는 그런 인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른 무교절에 요나의 무덤, 물고기 무덤을 빠져나오세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를 하나 보세요. 진짜 이거는 막 인생 가운데 이런 무덤은 없어. 자 37장. 자 11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오늘 설교도 녹음될 텐데 계속 들으세요.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도 아멘 해도 돼요. 솔직하게 내 인생이 거의 마른 뼈 수준이다. 이런 분들 아멘 하세요. 크게. 자, 아멘은 저보다 10배로 세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마이크로 여러분 아멘 소리가 들어와서 전 세계로 번져야 돼. 그러면서 배에서 생명 기운 중에서 생수가 훅훅훅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말씀을 받아 대언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받아 먹느냐? 이번 성회 때 여러분이 한 구절 알아. 데살로니가전서 자 2장 13절 얼른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대언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감정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감정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딴 거 듣지 마세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에스겔은 또 대단한 선지자라.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우주선 같은 형태로 에스겔서를 읽어보고 스바냐 스가랴를 읽어보면 우주선 같은 형태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2차로 끌려 바벨론 강가에서나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자나깨나.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3년이 지나면 적응동물이 됩니다. 이게 속물근성이 여러분은 돼지근성, 속물근성을 갖지 말고 끝까지 구덩이에 빠지면은 반드시 나와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여절을 벗어남을 선포합니다. 포로로 살아가려니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니까 에스겔 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막 너무너무 무서워. 이스라엘 상태인데 큰 계곡에 여러분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무교절이니까 이미 다 벗어났어요. 여러분 오순절까지 이미 임했어. 공동묘지가 있는데 비가 와서 무덤들이 다 막 씻겨져 내려가니까 거기다 뼈다귀 드러났는데 전설의 고향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자야 뭐가 보이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너도 있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면.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입술 부정하지 마.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이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비음과 함께 해야 큰 소리가 나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대언하라 이러는 거예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 자다. 이게 대언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빚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막 마른 뼈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른 뼈 같은 인생도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작자작 소리가 나고 터닥터닥 소리가 나고 막 이럴 때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 두둑 붙어버리는 거예요. 큰 계곡에 막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머리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겼는데 아뿔싸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누워있는 시체야.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누가? 모든 종류의 죄까지 예수는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이 시체에다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교절에서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 새 사람이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 따라해서 자, 크게 외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작. 자, 우리 교회는 특징을 하나 만듭시다. 보라를 좀 더 세게 하세요. 시작. 아니 전체 하면서 시작. 예, 그래서 에스겔 9절 말씀 9절을 보면 인자야 다시 태어나라 그래. 그래, 이게 주의 종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생기와 사망이 와서 이 시체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어. 여러분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부자 된다 그러고 막 금배지 단다 그러고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여를 해갖고 신경질 나니까 금배지 한 1000개 만들어갖고, 예? 장로들끼리 그때 장로가 한 1000명 되겠죠. 예, 누가 선심 써갖고 그냥 껌값이니까 하나씩 달아줘 버려. 예, 대신 뭐 국회만 안 쓰면 돼. 똑같이 내도 돼. 이렇게 무궁화 5개, 무궁화 잎이 몇 개? 이게 무궁화는 샤론의 백합화예요. 예, 이 무궁화는 어디 붙어 있냐 그러면 헐몬산 붙어 있어. 그 실크로드를 타고 북한을 타고, 예, 여기까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성삼위의 꽃이야. 원래 그래서 어릴 때 봤던 여러분 무궁화 있잖아요. 계량 무궁화 말고 어릴 때 봤던 그 무궁화가 진짜 무궁화예요. 그 안에가 성령, 중간이 성자, 밖에가 성부 하나님, 그 붉은 빛으로 착 이렇게 빛나는 거. 그게 무궁화인 거예요. 샤론의 백합화예요. 학명으로 샤론의 백합화가 무궁화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민족이고 생기 넘치게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만화임의 큰 문제를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실제로 본 것은 환상이었지만 환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드려지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너희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을 하는데, 오늘 찬양팀 보니까 막 영어도 하고 막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영어도 좀 하고 막 섞어서 하고 막 바벨로니아도 부르고, 예,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니엠 노래 중에 이제 그거 있어요. 그게 뭐죠? 허니인가? 예. 여러분 써니 예, 알아들으세요. 예. 써니도 거기 곡이에요. 그 어떻게 그 시절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예? 예, 그렇게 부흥되었을까?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우리의 심령은, 우리 문화는 너무 선진화된다고 생각해갖고 굳어버렸는데 순수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어. 2,500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질이 옛날에 과거에 전쟁할 때 보면 당나라 이세민이 눈을 뽑아버렸어. 어떻게? 이분들은 싸울 때 보니까 여자나 남자나 마늘을 하고 팔을 입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면서 앞에서 대장군이 진격을 할 때 보면 일장 연설을 하잖아. 막 동기부여 받으라고 막 우리가 이런 당나라 놈들에게 피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속으로 우리식으로 아멘하면서 이 마늘을 막 씹어 먹어. 껍데기까지.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데서 막 열이 펄펄 나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에요? 말씀으로 눈에 뵈는 인생, 눈에 뵈는 게 없는 인생들. 그리고 돌격 앞으로 이러니까 막 입안에는 신경질이 나 죽겠는데 앞에서는 막 누릿한 당나라 냄새가 나니까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런 민족이야, 그런 민족.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2,500만이 세계를 덮는 민족이 된다고 생각해. 선교사 예비군들 많아. 선교사 예비군들 많아. 저분들이 신앙으로 버텨주고 있어. 북한에도 한 10만 명 있다고 쳐요 지금. 네, 근데 그 사람들 대단해요, 여러분. 저 집 아들이 힘이 들고 장애도 좀 있어. 그런데 너무너무 고생하다 엄마가 먼저 갔어. 아버지 중풍병으로 누워있어. 옆집에 같이 신앙이네. 자기들끼리는 알아. 18살 때는 처녀에게 쌀 가문이 딱 짊어져 갖고 그게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팔아갖고 시집가. 근데 가버려요. 이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희망 있어요, 없어요? 복음으로 기도하세요. 복음 평화 통일 이뤄내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는 세계 최고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사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삭이 되고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도 무덤에 들어가는 무교절이 있었고, 이 바벨론을 끌려간 이스라엘은 무덤이 몇 년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70년이야.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속을 썩여서 그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는데 선악과의 독이, 뱀의 독이 안 빠지면 무교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독 가지고 하나님께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 독 빼라고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속 썩으니까 너희도 썩어야 된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속을 썩이면 무교절이 길어져요.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뱀의 습성이 나오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복인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 썩으시니까 무덤 속에 넣어 푹 썩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무덤에서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다음에 70년 만에 꺼내는 거예요. 불순종은 무교절 무덤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주의 자녀들도 이게 그냥 기본 코스라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이게 없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6월절은 여러분의 십자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무교절은 무덤, 초실절은 부활,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충만, 성령의 불 받는 거,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 속죄절은 그야말로 속죄절이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날 대제사.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막절, 충만한 복이 임하는, 부요가 임하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리고 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 읽지 마세요. 창세기 5장 2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이 말이에요, 우상의 무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무덤, 환경의 무덤 등등 이런 무덤 속으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보고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데 미워서가 아니라 썩혀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연단시키려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도 정말 왕은 왕으로 살게 하려고. 왕이었는데 거짓 습성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어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품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성품의 질병이 사라져야 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일 죽을 질병이 걸리면 안 돼요. 성품의 질병이 완전히 무덤 속에 썩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무덤이 언제 생겼어요? 무덤이 왜 생겨요, 여러분? 무덤이 누구 때문에 생겨요? 자, 무덤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 최초의 무덤은 누구예요?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 아벨. 아이러니하게도 늙은이가 아니라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은 연약한 젊은이 아벨이었어. 내가 불순종하니까 자식이 찢겨져.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는 거예요. 찢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근성이 푹 썩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성이 빨리 푹 썩어야 돼. 성깔이라고 하는 게 성품으로 바뀔 줄 알았어요? 신의 성품을 지니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부요의 대가도를 달려 충만한 부요가 함께. 여러분들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첫 번째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기름과 같아라. 이게 충만한 부요예요. 이것도 명령을 수행해야 나중에 천국 가서 칭찬받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이니까. 근데 뭐 청빈사상이 기독교에 있어요, 없어요? 일제시대에 생겨난 건데 이거 장로교가 들여온 거. 자, 시간이 좀 걸려도 5분 안에 다 알려줄 테니까. 설교도 10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길을 쫑긋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감자밖에 못 먹어. 이 가난의 영이에요. 이런 게 16세기에 어디에서 벌어졌냐? 천주교에서 벌어졌어. 저희들은 배 두들겨 가면서
네? 들어도 괜찮아요. 신부들이 막 넘쳐갖고 고아원 만들어갖고, 예? 애들 놓고 그러고 막 땅들이 많으니까 상속은 시켜야 되는데, 예? 남의 자식한테 주기 싫으니까 자기 자식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네? 청빈한 자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지, 현실에서는 성경을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믿음의 복, 다음에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네? 물질 충만의 복. 따라하세요.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알. 옛날에 이렇게 천배로 복받는 것은 자손이 많아야 돼요. 이 부족국가 시대에 자손 못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들이 부여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다른 나라를 점령해갖고 가서 분깃을 차지해. 우리는 요즘 전리품이라는 단어인데, 분깃의 첫 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마귀가 다 붙잡고 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상한, 예? 공산주의 나오고 사회주의 나오고 자본주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건 생각을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경제 구조로 보세요. 전 세계 부의 몇 프로를 각 나라의, 예? 전 세계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 예? 예? 마귀의 하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뭐 로스차일드가 뭐 이런 인간들이 말이에요. 나머지가 이걸 쪼개 가지려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사실 지렁이끼리는 싸우면 안 돼.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면 이걸 이길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물질을 주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물질로 시험해요. 무덤에 있으면 이게 도저히 안 깨우쳐져요. 왜 싫어하느냐? 여러분이 구제하고 섬겨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분봉왕 노릇 이 땅에 사면서, 예? 열심히 나눠주고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마귀는 내가 부자가 되는 걸 되게 기분 나빠한다. 되게 기분 나빠요, 인간들은.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몸이 50쪽의 공동체이듯이 우주도 공동체이고 신앙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신앙 공동체에서 그 힘으로 이겨내요. 그 힘으로 능력이 발휘돼야지.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졸부 수준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준에서 끝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다가 죽을 때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훔쳐간 것을 다 찾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의 무덤에서 요나가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 인생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순종의 아담을, 예? 무덤 속에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빨리 썩으라고. 근데 오늘 한국 교인들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 교단에 가갖고 보세요. 장로교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에 그 엄친 아들이, 외국의 엄친 아들이 와서 토마스 같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그래도 천국 보고 삽시다 이랬는데 이게 가난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 어디냐? 감리교 신앙이 들어왔어요. 감리교 신앙을 따라하세요. 만나신앙 따라서 만나신앙, 광야신앙. 자 여기 봐요. 여기에 유다지파가 있어. 여기에 단지파가 있어. 그런데 300만 명이 텐트를 쳐. 무엇을 중심으로? 네? 성막을 중심으로 세계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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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파. 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백성이야. 분봉왕이 되면.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자 여기에서 어머니가 딸을 보러 시집 보냈는데 유다지파에서 단지파로 시집 보냈는데 사이 보러 딸 보러 가. 만나는 하루에 자 한 홉씩 자 일용할 양식만큼만 해야 돼.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 그 상해버려요. 근데 이상한 건 안식,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걷는 건 이틀분을 걷어. 이틀분을 걷는데 그거는 안 썩어.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께 여쭤봐.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 가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사이가 좀 반 그릇 먹어야 돼.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무교절 안에 있을 때는 이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순복음의 신앙은 뭐냐? 충만한 부요, 가나안 복지의 부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심지 않았는데 심는 것 같이. 자, 성도 내 거야. 뺏으면 성도 내 거야. 영적 싸움에서 그래 승리해야 돼. 그 무교절의 무덤에서 푹 썩어버려야 돼. 다 썩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교절에서 오늘 밤에 완전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죽은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또 이게 막 성령의 현상들 중에 병도 쫓겨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럴 때 냄새도 나고 바로 시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아 그렇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따라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침도 하고 진동도 하고 파장도 있고 냄새도 나고 토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그 자리에 불 받아갖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무덤으로 보내질까? 누가 무덤으로? 예? 누가 우리를 무덤에서 꺼낼까요? 누가 무덤으로 보내지냐 그러면 느낌표 신앙으로 아담처럼 싱싱한 인간들은 다 무덤으로 보내져요 여러분. 생선도 팔딱팔딱 거리는 것들은 도마위에 얼른 올려놓으면 죽어요. 네? 자아 냄새로 날뛰는 이런 아담들이 잡혀 들어가요. 첫 번째 아담이 자아가 날뛰어갖고 사단에게 미혹당하는데도 계속 잘난 척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덤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요, 아담을 처리하라고. 첫 번째 아담을 처리하라고 집어넣어요. 아담을 집어넣어서 푹 썩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듣고 깨달아서 아담의 성분이 다 썩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침 무덤에서 뛰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초실절이 주여 임함을 선포합니다. 충만한 부요가 함께합니다. 이때부터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자 들으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덤 속에 집어쳐 넣어버려요 진짜. 네? 죄인인데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하나님 아직도 배신하고 있어.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고 가로하고 있어. 앞에 처가 있어.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무덤 생활이 다 달라요 여러분. 네? 요나는 3일, 예순 며칠, 예순도 하물며 3일 육신 입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70년, 모세 미디안 무덤에서 40년, 야곱 사기치다가 정확하게 21년, 이삭 무조건 순종하니까 하루, 모리아산에 누웠다가 모르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돼 그냥요. 자 아멘 할쩌다. 아멘 할쩌다. 더 크게 할쩌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무덤 생활을 가장 짧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거 골라 잡을래요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내가 바보입니까? 예, 여러분 그전 바보였어요. 네? 예? 그것도 고등 바보들이었어요 여러분. 예? 알면서 레마가 안 되어서 그래. 알면서. 예? 모리아산에 누웠다 일어나는 정말 현명한 이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여러분 그럴 때 대언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되고, 무교절 사관학교에 대해서 오늘 졸업장 다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사람 보고 한마디 합니다. 무교절 몇 년 하시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끝나셨네요. 네, 끝나셨네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아. 따라서 보혈과 말씀과 나의 충성으로 졸업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예, 눈으로 봅니다. 욥의 두 번째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엄청난 영적 복음의 지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지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어져요. 무지해져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교만한 의지가 완전히 푹 썩어서 우리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 아담의 선악과 독이 완전히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주는 의지는 가시와 엉겅퀴를 동시에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이면, 그러니까 맨날 첫날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맨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늘어나서 사랑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덤을 졸업했느냐 졸업하지 않았느냐는 언제 아느냐? 초실절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사랑의 능력이 나와요. 아멘. 예.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뭐 평생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오순절의 복도 함께 왔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렸습니다. 내 입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렸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의 대표 3대가 뭐냐? 생각, 마음, 입이에요. 요것만 성령이 주관해 주면 여러분 다시는 무덤에 안 들어가. 다시는 무덤에 안, 택한 나의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무교절 체험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너무 큰 사람들이 될 것 같아. 아멘 할처럼. 그동안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제 얘기합니다. 축하합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졸업장 받으셨어요. 자, 요거 또 믿어져야 돼. 요거 또 믿어져야 돼요. 그래요. 조금도 말이에요. 졸업장 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면 그냥 얻어맞아. 그냥 얻어맞아. 여러분 한 번만 살짝요. 담임 목사는 속일 수 있어. 근데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야. 속여봐. 예. 왜 저분이 저러지? 저 집사가 저러지?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동안 나도 한 대 얻어맞아. 예?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 예?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너가 그 시간에 잤냐? 막 이러. 잠도 못 자게. 예? 중심을 보니까 거기에 성령이 흔들려 버리면, 성령이 옆으로 잠깐 나가시면 바로 또 무덤이에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이 그동안 과거에 무덤 속에 고생한 것들, 헌신한 것들, 신앙생활 한 것들, 믿음생활 한 것들, 남한테 소자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준 것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았는데 못 돌려받았다 하지 마세요. 선이란 건 예수의 부활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교절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충만한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서 계속 이기게 되면 그걸 횟수대로 갚아준다는, 이게 오병이어의 팽창의 법칙과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제곱승이에요. 1의 제곱은 혼자서는 안 돼요.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3명이 모이면 곱하기 제곱이니까 9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달란트를 보는 곱하기 2가 돼버리는 거예요. 5달란트 25라고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식으로 10달란트라고 생각해요. 25의 제곱승은 어떻게 돼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교절을 졸업하고 언제부터? 사울을 살려줌으로부터. 저 원수를 살려주잖아.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주고 광야에서 살려주고, 그리고 살려주니까 하나님 됐다 그래서 기름 부음 정확하게 3번 해주니까 왕이 되어버렸어. 마지막은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어줘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성령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제패한 금융시장도, 그런 어떤 물질 세계도 여러분이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이 함께합니다. 오순절이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부활의 복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볼로 인칩니다.